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니야.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한마디로 이제 엄청난 권력자인 왕의 측근으로서 네, 엄청난 이제 좋은 환경에 있던 모세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 감독관으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혈기가 아주 왕성했나 봐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닉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밝혀지게 되니 두려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 두려움에 덜덜 떨고 나는 못합니다. 아유 못합니다. 이러던 모세도 이 젊었을 적에는 아주 혈기가 왕성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젊었을 적에 혈기가 왕성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쳐나간 이 행동파 모세가 그렇다면 이 40년의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죠. 일종의 그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온순해지고 온화해지고 참을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됐구나. 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 이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 일이 심지어 자기 동포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를 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모세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보기에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서의 모세를 보게 된 것이에요. 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위로,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결국에는 살인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과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그것은 학자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죠. 모세는 자기의 동포를 도와주려는 것이고 그것을 좋은 의도로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주도된 사람으로서 일을 펼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그 상황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연약해졌어요. 모세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고백 안에서는 겸손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사도행전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한마디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로 받는 왕자 중에 한 명이었죠.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80세 외부에 힘없는 노인이 바로를 상대해서 설득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바로의 동생으로서 모든 일에 능하고 명망 있고 젊고 힘 있는 그 사람이 바로를 설득하는 게 더 낫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했을 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늙었어. 젊었을 적에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 늙었어. 힘이 없어. 양치기야. 권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 전 모세는 모든 일에 능통하고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전에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40년 이후에 모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왜냐? 바로를 설득하고 바로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40년 전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명망 있고 모든 일에 능한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후에 힘없고 늙고 양치기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냐 무엇이 더 못하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다면 이 단 한 가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괴롭히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밀어버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입이 둔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적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알맞는 상황과 알맞는 상태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잘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자, 뭐가 잘나셨나요? 네. 저는 그 잘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깨닫고 그거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잘난 것들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잘난 것들을 잘 알다 보면요, 동시에는 뭐가 알게 되냐면 못난 점도 알게 돼요.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자, 자기 객관화. 잘난 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어떤 점에서 나의 잘난 점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근데 또 어떤 점에서 나의 못난 점이 드러나서 내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그것을 한 발자국 뒤로
그것을 치워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수백 가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단점이 이만큼 많고 장점이 조금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히려 제가 단점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 모세가 두려워한 거는 또 다른 의미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장단점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나의 신앙생활들이나 나의 신앙 상태 그 모든 것을 막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전 모세와 지금의 모세 어떤 사람이 더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냐? 이전 모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이 탈락이 아님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장점이고 단점이고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설득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할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범사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범사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래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겸손함을 알고 그것은 자신감과 좀 동떨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신감 말고 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든든한 자신감으로 나가시길 바래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사 일을 할 때, 가정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일지라도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준을 우리의 생각대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젊은 모세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줄 압니다. 우리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고 의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